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 망각이 너무 지나치면 깜빡깜빡하는 그런 이 기억력이 너무나도 별로 좋지 못하면 그것도 또한 불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컴퓨터에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메일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선 메일을 안으로 들어가 놓고는 보내야 될 메일은 보내지 않고 나한테 들어왔던 메일 읽고 난 다음에 그냥 그대로 쭉 나와버립니다. 그러고 하고는 뭔가 내가 왜 여기 들어갔더라 나중에 생각하고 기억이 나지 않아서 쩔쩔매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방에 책을 가지러 들어갔다가 엉뚱한 다른 짓 하다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웃으시는 거 보면은 저하고 유사한 경험들이 참 많이 있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가능하면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될 일들이 있으면 머릿속에 딱 떠올랐을 때 얼른 그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보고서 기억을 해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망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단강 도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제일 먼저 요단강 안으로 들어갔던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들어가서 요단강 한가운데 굳건히 섰고, 그리고 물이 끊어진 그 사이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갔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나오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나오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오늘 밤에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 있는 시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3절 말씀 보니까 3절만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것이 언제입니까? 오늘 밤. 그러니까 3절 말씀에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지금이죠.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이고, 그리고 바로 현재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6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또 다른 시간이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기에 보면은 흥미로운 단어가 바로 후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죠. 후일. 근데 이 후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마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문자적으로는 내일을 의미합니다. 투마로죠. 투마로, 내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만약에 해석한다면 6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해야 되지 맞을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내일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 있는 내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로 문자 그대로 24시간 후에 내일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물론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압니다. 여기에 나타난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도 훗날이라고 하는 미래의 어느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서 너희의 자손들이 먼 훗날 물어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너희의 후손들이 10년, 20년, 30년 후에 물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고 너희의 후손들이 내일 물어 이르되 이라고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해서 기록한 것은 분명히 성경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일이라는 단어를 왜 썼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 가운데 가장 가까운 시간이 언제입니까? 내일이죠. 내일.
그러니까 마하르라고 하는, 즉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그만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므로 그 기억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오늘 돌들을 취하여서 돌탑을 쌓으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돌을 옮겨야 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오늘이죠.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바로 오늘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돌을 옮기는 날은 오늘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날도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섬김과 예배와 찬양과 성경 공부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시하신 일들은 오늘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이제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 특별히 자녀들이 아직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3살, 4살 된 꼬맹이들을 키우는 그런 그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부탁을 드리면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목사님, 아직까지 제가 우리 집 아이가 다 자라지 않아서 지금 제가 이 아이를 양육하는 일에 너무 바빠서 아직은 그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내게 있는 급한 일, 이것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도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 일들을 진행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제 학창 시절에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워낙 농땡이를 치기를 좋아해서 마음을 굳게 먹죠. 언제부터 공부한다고요? 잘 아시죠? 내일부터는 굳게 맹세를 하고 내일부터는 진짜 밤 12시 넘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죠? 오늘은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할 거니까 오늘은 하루 좀 쉬자. TV도 보고. 근데 내일이 되니까 또 다른 일들이 생깁니다. 내일은 친구들이 축구를 하자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축구를 하고 정말 내일서부터 공부해야지. 근데 내일이 또 찾아오면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일들이 생깁니다. 좌우지간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보면은 맨날 책상 정리하다가 그렇게 시간 다 보내고 정말 공부해야 될 시간에 공부를 안 하는 모습,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제 경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은 언제 돌을 옮겨야 되느냐라고 말을 할 때 내일 옮겨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옮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아직 충분히 자라지 않아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내 손길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내 건강이 아직 좋지 못해서 내가 무엇인가 어떤 일들을 하기에 꺼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직장 일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나 성경 읽을 시간을 내기 힘들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제는 좀 편안해졌는가 싶었는데 내 자녀들이 낳은 손주를 돌보느라고 또 시간을 거기에 또 할애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오늘 행해야 할 일들을 미뤄야 할 그 이유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다. 그렇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돌을 옮겨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을 옮기는 일에 있어서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을 옮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이 옮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5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어떤 한 지파가 사실 뭐 돌탑을 쌓는 것만으로 이야기한다면 한 지파가 돌 하나씩만 가지고 나와도 엄청나게 커다란 돌탑을 쌓을 수 있겠죠. 돌 기념비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어떤 한 사람에게 명령해서 돌 12개를 다 가지고 나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몇 개 지파, 이스라엘 몇 개 지파? 12지파가 돌 한 개씩을 어깨에 메고 나와서 이제 그것을 기념탑을 쌓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협력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 가을에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또한 전도 축제도 이렇게 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 축제뿐만 아니라 야외 예배든지 그 어떤 일이든지 일을 행할 때에 그냥 당신 혼자서 하세요, 목사님 혼자서 하세요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돌 한 개씩을 어깨에 메고 나가듯이 그렇게 서로 협력해야만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서로 협력하여 함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협력해서 돌을 옮기는데 왜 돌을 옮기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6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 말씀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왜 돌을 옮겨서 돌을 쌓아야만 했습니까? 그것을 뭐 때문에 했다고요?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하여. 표징이. 어떤 표징입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는데, 사인이 될 것인데, 그 사인은 무엇이냐면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 질문을 유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물이 끊어지는 기적을 본 사람들은, 지금 현 세대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끊으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머릿속에 그 장면이 딱 떠오릅니다. 그리고는 할렐루야 그러고 박수를 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그런데 그 세대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세대 그 후손들 또 그 후손들의 후손들이 이제 그 요단강 물이 끊어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머리가 매우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단강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끊어졌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뻥치고 있으시네. 요단강 물이 어떻게 끊어져요? 그것이 당신이 봤어요?
뭐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아마도 요단강물이 끊어졌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요단강물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과장법으로 이야기한 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누가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바로 이 돌무더기를 쌓아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돌들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대체 여기 쌓여있는 이 돌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이 바로 7절 말씀이었죠. 요단물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고 이 돌들은 그 언약궤가 요단강물이 끊어진 언약궤가 서 있었던 요단강 한가운데서 이 돌들을 다 가지고 온 것이다. 그래서 요단강물이 끊어진 것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있었던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돌무더기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기념탑을 쌓는 것, 돌을 쌓는 것은 그러므로 어제 있었던 사건들 혹은 예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그것을 우리들을 앞으로 가져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여 주셨는가를 가르쳐주는 교훈적인 기능이죠. 그 자손들이, 그 후손들이 믿음으로 서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호와 신앙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계속 면면히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죠. 제가 2008년도에 이 평택제일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벌써 2017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지금도 이제 기억하는 것은 처음으로 제가 평택제일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결혼식 주례를 섰던 것이 노태식 임동희 부부였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은유가 벌써 자라서 벌써 초등학생 아주 어엿한 숙녀티를 지금 뽐내고 있고요. 숙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둘째 시아가 생겨서 벌써 재롱을 부리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시간이 지나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분들, 지금까지 주춧돌 역할을 해왔고 지금까지 평택제일교회를 세운 일 가운데 힘을 다해 주셨던 이 기둥 같은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이 자리를 누가 채우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채우게 되겠죠. 근데 그때 그 후손들이 이 평택제일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왔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수해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택제일교회의 미래는 바로 지금 현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있는 것이고 또 장차 이 땅에 태어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체험한 그 요단강물이 끊어졌던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돌들을 쌓아야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죠. 이 돌들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너희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또 이 교회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다. 우리 앞에서 요단강이 이렇게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돌을 쌓는 것,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표징이 되게 하는 것, 교훈이 되게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을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돌을 쌓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죠.
내일 너희의 자손들이 이르기를,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께서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의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요단강 물 앞에서 혹은 홍해 바닷가 앞에서 쩔쩔매듯이 당황스럽고 절망에 빠졌던 그 순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그런 체험이 있고 우리 모두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체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건너갔던, 우리들 앞에 요단강물이 갈라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요단강물이 갈라졌던,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들이 돌을 쌓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잊어버릴 수 있는 우리들의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죠.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돌을 쌓아야만 합니다. 이제 그 후손들에게 전해야 될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는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7절 말씀 그대로 띄워놔 주시고요. 이 말씀을 보니까 요단물이 누구 앞에서 끊어졌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끊어진 것은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대신에 다른 단어를 한번 이렇게 넣어서 읽어볼 테니까 둘 사이에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선 본문 그대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렇게 읽는 것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이 요단물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 요단을 건너게 하신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뉘앙스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성경 말씀은요, 요단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고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는 곧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인간이 신앙의 주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신앙의 중심이요 구원의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내 편에 두고 싶어 합니다. 내가 정한 스케줄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때로는 억지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들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를 수 있죠. 그러나 그 소원을 아뢰에 있어서 내 방식대로, 내 스케줄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여 줄 것을 요청하고 강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가끔가다 보면은 그 OX 게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OX 게임. 우리 예전에 야외 예배 나가서도 한번 그런 거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TV나 이런 데서 보면 OX 게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 6월 4일은 주일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쪽이 O, 이쪽이 X면은 X쪽에 있던 사람들이 O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다 O 쪽으로 막 옮겨가야 되죠. 그게 OX 게임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에 남아있는 사람들, X쪽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탈락, 이렇게 하는 것이 OX 게임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머릿속으로 6월 4일, 2017년 6월 4일이 주일인 건 나도 알아. 근데 난 움직이기 싫어. 나는 그냥 이 자리에 있을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정답이야.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그 사람의 말은 옳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X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탈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나 있는 쪽으로 끌고 오려고 합니다. OX 게임에서 골대를 내 앞으로 옮겨놓는 것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내가 하나님 편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이라도 내 방법과 내 스케줄과 내 시기를 고집하며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는 그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얼른 당신의 방법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답은 바로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패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승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서 있다고 한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돌을 쌓되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쌓아야 되는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동으로 순종을 나타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 지난주의 말씀에 의하면 제일 먼저 요단강 물에 들어간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법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과 법궤가 먼저 요단강 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끊겼습니다. 요단강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법궤가 굳건히 서 있고 그 다음 건너간 것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습니다. 이제 다 건너갔습니다. 다 건너간 그 상황에서 이제 법궤가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내리셨냐 하면 이제 너희의 내일 마하르, 즉 후일에 너희의 후손들이 너희에게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그것을 너희가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돌들을 가져와라 그러는데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로 해서 돌들을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대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시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끊겼으니까 들어가는 거야 뭐 룰루랄라 하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 요단강 물은 언제 다시 흐르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조마조마한 상황이죠. 혹시라도 다시 돌을 가지러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물이 확 휩쓸려 내려오면 다 죽어야죠. 그런 조마조마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바를 따라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돌무더기는 무엇으로 쌓는다고요? 믿음으로 쌓지만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그친다면, 입술로만 예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경의 역사는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역사였습니다. 모든 역사가 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그 모리아에 있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했을 때에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나아갑니다. 행함으로 번제단을 쌓습니다. 행함으로 이삭을 결박하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을 멈추시고 아브라함 대신에 순양을 이제 번제로 드리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처럼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면 죽이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황제의 명령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거절을 합니다. 따라서 황제는 보복으로 그들을 풀무불, 즉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용광로죠. 용광로 불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그저 우상에게 마음을 숙이는 것이 아니라 몸만 숙이면 되는데도, 그러면 그들의 안전이 보장되는데도, 그러나 그들은 용광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들을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기는 물론 해피엔딩이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은, 적어도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처참하게 죽임당한 순교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고, 또 초대교회의 많은 순교의 역사들이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순간들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무엇으로 순종했는가? 입술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선발된 12명의 각 지파 사람들은 언제 요단강 물이 덮칠지 모르는 조마조마한 순간에도 침착하게 돌을 어깨에 메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돌을 옮기는데 돌만 옮기면 된다 그랬으면 한 손바닥만한 돌만 가지고 나와도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돌을 어깨에 메고 나오라 그랬으니까, 어깨에 멜 정도의 돌이면 굉장히 큰 돌이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달리 이야기하면 불편함과 수고함을 무릅쓰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올려야 할 요단강의 돌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건너온 요단강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취하여야 할 요단강의 돌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돌들을 취하고 그 돌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쌓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물질의 헌신이 있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경각의 순간에도 순종해야 될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순종을 보이며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지파가 연합해서 돌기념탑을 쌓았듯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하나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단 강물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건널 때 물이 끊어졌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십시다.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쌓아야 할 우리들의 돌무더기입니다. 오늘 그와 같이 주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연합함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시는 귀한 평택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